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바람은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좀 생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산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줄 알죠. 루돌프 사슴코 이런 게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고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만 되면 굉장한 기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옷장에다가 이제 허름한 양말 이제 하나씩 걸어놓고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가끔 진짜 거기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근데 좀 제가 불만이었던 게 다른 집 산타들은 막 큰 선물도 거기 이렇게 두고 가던데 우리 집 산타는 어떨 때는 없고 어떤 때는 거기 비스켓 하나 달랑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산타가 좀 스케일이 좀 다르다, 다른 집 산타랑.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불만을 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를 때는 오히려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더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냐면 24일입니다. 이브가 더 덜 떠 있죠. 그 이브가 왠지 더 세상 사람들한테 기다려지는 그런 날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4일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교회에서 모이면 재밌는 행사를 하고, 또 새벽이 되면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이 되면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이렇게 가서 초인종 띵동 누르고 거기서 새벽송을 부르면 이제 기대되는 건 뭐냐면 먹을 거를, 그러니까 과자를 한 보따리를 이렇게 싸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찬양이 끝나면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받는 재미에, 그거 이제 막 꾸러미 이제 싸들고 교회 와가지고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왠지 밤샌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왠지. 그래서 교회 옛날에 장의자 그 2개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 눈 붙이고 기다리고, 이제 너무 꼬맹이 때는 새벽송을 기다리다가 그냥 눈 떠보니까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24일을 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 연중에 즐거운 행사라는 사실만이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그날을 특별한 날로 약속을 잡죠. 그리고 어떻게 지냅니까? 보통은 그날은 오락과 유흥으로 보내는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25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25일이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12월 25일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됐을까 굉장히 의외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12월 25일 이 날짜를 성탄절로 지키는 이유는 이제 본래의 로마 시대에는 정복되지 않은 태양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막 축제를 부리고 술 파티를 벌이고 흥청망청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런 날로 보내졌던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주후 313년에
당시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했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칙령이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황제였던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던 이 중심에 있던 이 콘스탄틴 이 황제가 있는데 이 콘스탄틴이 오히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를 이제 막 장려하게 됩니다. 믿어야 된다고 장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심지어는 로마의 국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마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12월 25일만 되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에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러면은 사람들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성탄의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왜 12월 25일에 성탄절이 됐느냐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학설은 뭐냐면 이제 유대의 달력, 유대 법칙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유대력에 능통한 학자들이 유대력과 성경의 정황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추분이라는 그 날에 절기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은 6월 24일에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유추해서 보니까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6월 24일쯤에 태어났다 이렇게 유추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약 6개월 뒤인 춘분 약 3월 25일에 이제 그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 이제 잉태가 됐으니까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기독교의 유사한 이단들은 이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기존 교회를 자꾸 이렇게 흔들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이 사실은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독교의 토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성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성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기리기 위해서 그냥 한 날을 잡은 거예요. 제정한 날이에요. 25일이라는 그 날짜가 아주 사활을 걸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왜 오셔야 됐는가? 그분이 오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잡아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리기 위해서 그 날짜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네. 혹시 알아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감이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 그가 오신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이제 그 신약의 예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구약의 인물들은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의 이름을 다르게 발음을 하면 예슈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요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하게 되면 헬라어 발음으로 이제 발음하게 되면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누군가를 구원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운명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운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하죠. 저게 무슨 헛소리냐.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예수가 있고 신이 있고 그렇냐라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있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 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그 키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그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알곡은 무엇일까요? 알곡은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아무나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후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소망은 여러분들 100%가 다 교회 안에 남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매한 희망은 버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모두를 용서하실 것이다, 모두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한이 없이 관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이 동네 여기 어디 담벼락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가 사랑이라면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이렇게 누가 아주 불만이 잔뜩 배인 그런 뉘앙스의 말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말 잘했어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사랑이세요.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보좌를 박차고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 속으로 본인이 스스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러. 왜 그런 손해를,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그런 살인범들, 정치범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팔을 활짝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있는 곳은 사망의 길이다. 내 아들에게로 와라.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규하듯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리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절규하듯이 외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투명한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다음 대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럼 무엇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무엇에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바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가는 종착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코로 숨을 쉬고 태어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발육하지만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수명을 늘려가고 있지만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들 젊어지려고 이제 주름살을 막 사람들이 펴요. 이마 주름살도 피고,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마 주름살을 피면 배꼽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배꼽이 이마까지 닿을 정도로 주름살을 펴도 죽습니다.
피고 아무리 그래도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종착점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생에 열매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벌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도 있고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자 발버둥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재벌이, 삼성의 지금 재벌이 혼수 상태 병원으로 입원해 있다가 지금 조금 회복됐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그런 운명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다 가져도, 다 소유해도 결국은 외로움과 질병과 그런 인간이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나서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잡으려 하는 것들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다. 왜냐하면 담아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담아도 죽음의 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싶어도 따라가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은 그것을 결국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 가는 길입니다. 결국 한평생 다 누려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한 오락이라도 여러분들 걸치고 갈 수 없어요. 저 세상으로. 외로움과 질병,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렇게 연명하다, 하루하루 연명하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열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엄청 크게 지었어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다 걷어들이고 이 부자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내 곳간을 크게 확장해서 내가 이 먹을거리와 내 재산을 다 곳간에다가 쌓아두고 내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즐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쌓아둬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은, 너의 생명은 오늘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없는 인간의 현존이에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만 당하고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는 곳이 거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 가고 있던 차가
큰 사고를 당할 차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장 그 차를 바꿔 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내리셔야 돼요, 당장.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나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멈추셔야 돼요. 죽음이 있다고요.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삶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난로에 데워본 적 있으세요? 뜨거운 난로에 손 탁 대면 어떻게 되죠? 화들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옥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셔야 돼요. 예측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로를 손을 대보고 놀란 사람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지옥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갈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난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살인, 나쁜 짓,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죄악들은 보다 근본적인 죄에서 이렇게 파생된 죄의 열매들이지 근본적인 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속했는데 누군가에게 그 직장 상사가 오더를 내렸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런데 이 오더를 받은 사람이 출근은 하지 않고 어떤 카페에 가서 자기가 그냥 읽고 싶은 책을 뒤적뒤적 읽으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죽을 죄를 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눈 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나름 선한 일을 행했다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냐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는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깊은 그러한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불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다 대고 내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짓밟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고 공로로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죄값을 치르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간다고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나 교회 다녀요, 성당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자평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믿으려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 소원도 허락이 안 됐는데 내 소원도 안 들어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소원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생각보다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도 유쾌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즐거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물건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자녀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자판기와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판기는 고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이 있어요. 내 자녀가 달라는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아들이 이제 마트를 데리고 가면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잖아요. 그러면 꼬맹인데 벌써 서운한 표정이 확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굉장히 서운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빠 좀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아빠는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인간 아빠는 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소원 이상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2절, 23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님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어깨에 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자격으로 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께 그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저자들이 각자 삶의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삶의 처소도 다른데 한결같이 일관되게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절망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약속해 줄 거예요. 어쩌면 쾌락을 약속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학벌을 추구하고 좋은 직장을 추구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삭일 것입니다.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간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너 제정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배만 드려. 그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착점이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다 줄 것 같고 바쁘게 살고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다 줄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 고통, 열매 없는 인생의 끝,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원흉이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처음 오신 분들, 이 분위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하는 태도가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말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어떤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상에다가 우상에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군도 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한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 같은 죄인이, 저는 너무나도 삶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귀를 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포크레인에게는 모래알 하나를 떠내는 것이나 수만 개의 모래알을 한 번에 떠내는 것이나 포크레인에게는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지구상에 그동안 존재했고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보혈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언젠가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운명하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한 설교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던 제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앞에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신앙을 지니신 분들 가운데 여지껏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지 못하신 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